세 번째, 바다 위에 세운 길과 뼈에 새긴 통증. 이소스의 승리는 달콤했으나 그 향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페르시아의 심장부로 나아가는 나의 등 뒤에는 난공불락의 요새 티로스가 버티고 있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이 섬 도시는 마치 거대한 바다 괴물처럼 입을 벌린 채 나를 비웃고 있었다. 해군이 없던 나에게 바다는 절망의 심연이었고, 적들은 그 깊은 물을 믿고 성벽 위에서 야유를 퍼부었다. 육지의 왕인 내가 어찌 물 위를 걷겠느냐는 조롱이 파도를 타고 내 귓가를 때렸다. 나의 세 번째 고난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벽, 즉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오만이 뒤섞인 거대한 장벽이었다. 참모들은 이곳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자고 간청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내 이름은 역사의 페이지가 아니라 파도 끝에 거품처럼 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대지를 바다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바다가 막으면 그 바다를 메우면 될 일이었다. 나는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육지에서 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방파제를 쌓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룩한 노동이었고 처절한 고행이었다. 병사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돌덩이를 나르고 흙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바다는 쉽게 길을 내주지 않았다. 거센 파도가 하룻밤 사이에 공들여 쌓은 둑을 휩쓸어 갔고, 성벽 위에서는 불화살과 돌덩이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병사들의 한숨은 바닷바람보다 무거워졌고, 나의 인내심은 매 순간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7달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잘게 부수어 바다에 뿌리는 것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다. 나는 말에서 내려 병사들과 함께 돌을 날랐다. 왕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며 군사들은 다시금 허리를 세웠다.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는 지독한 집념의 다른 이름이다. 마침내 바다 위의 길이 열리고 공성망치가 성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전율했다. 인간의 의지가 자연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순간이었다. 티로스는 함락되었고,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정복이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가능이라는 망령을 몰아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신은 나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티로스를 지나 이집트로 향하는 길목인 가자에서 나는 또 다른 시련을 마주했다. 가자의 성벽 아래에서 나는 적의 화살에 어깨를 깊숙이 찔렸다. 화살촉이 뼈를 깎는 통증이 전신을 휘감았다. 피가 쏟아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나는 처음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나 또한 신의 아들이기 전에 피를 흘리고 아파하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서글픈 진실이 살을 파고들었다. 의원은 무모한 돌격을 멈추고 요양해야 한다고 만류했으나 나는 붕대를 감은 채 다시 말에 올랐다. 육신의 통증보다 무서운 것은 내 안의 투지가 사그라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서진 어깨를 움켜쥐고 선두에서 성벽을 넘었다. 가자는 무너졌고 나의 전설은 더욱 단단한 껍질을 얻게 되었다. 이 시기의 고난은 나에게 두 가지 큰 가르침을 남겼다. 첫째는 끈기라는 무기의 위대함이고, 둘째는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는 정신의 힘이다. 바다를 메운 7달의 시간은 나를 인내의 화신으로 만들었고, 가자에서의 부상은 나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투사로 완성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아 이겼다고 말하지만 그 운조차 지독한 인내로 길을 닦은 자에게만 찾아오는 법이다. 나는 이제 육신의 상처를 훈장처럼 달고 더 깊은 동방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나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고 마주할 고통은 산맥처럼 첩첩이 쌓여 있었으나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바다 위에도 길을 냈던 나인데 이 세상 어디인들 나를 막아서겠는가? 나 알렉산드로스는 우리에게 남기고 싶다. 눈앞에 장벽이 너무 거대하여 절망스러울 때 그 장벽을 허물려 하지 말고 그 장벽 아래에 너의 땀과 눈물을 쏟아부어 새로운 길을 만들라고 말이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내 손바닥에 굳은 살을 보며 다시금 일어서라. 고통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지만 그것을 이겨낸 영광은 영원한 낙인처럼 내 영혼에 새겨질 것이다.
나는 이제 이집트의 신비로운 모래 사막을 지나 나를 기다리는 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몸을 던지려 한다. 내 어깨의 통증은 가셨으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 네 번째, 모래의 바다를 건너 신의 음성을 듣다. 가자의 성벽을 허물고 이집트의 입구에 도달했을 때 내 몸은 만신창이었다. 어깨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뜨거운 태양은 갑옷을 달구어 살을 태우는 듯했다. 하지만 이집트의 백성들은 나를 침략자가 아닌 해방자로 맞이했다. 페르시아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그들은 나에게 파라오의 관을 씌워주며 살아있는 신이라 찬송했다. 나일강의 풍요로운 물줄기와 거대한 피라미드의 위용 앞에서 나는 잠시 승리감에 도취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근원적인 의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의 땅을 짓밟는 복수자인가? 아니면 온 세상을 하나로 묶으라는 신의 명을 받은 사명자인가? 나의 네 번째 고난은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과 고독한 자기 증명의 길이었다. 나는 군대를 뒤로하고 소수의 측근만을 데린 채 리비아 사막 깊숙이 자리한 시와 오아시스로 향했다. 그곳에는 태양신 암몬의 신전이 있었고 그곳의 신탁만이 나의 들끓는 영혼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사막은 인간의 오만을 허락하지 않는 죽음의 땅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은 길을 지워버렸고 타는 듯한 갈증은 혀를 바짝 말라붙게 했다. 거센 모래 폭풍이 몰아칠 때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오직 죽음의 공포만이 엄습했다. 물 한 모금이 금보다 귀한 그곳에서 나는 왕의 권위도 장군의 용맹도 한낱 먼지에 불과함을 깨달았다.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 앞에 나타난 까마귀 떼와 떼맞춰 내린 단비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황량한 모래바다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도달한 신전의 문턱에서 나는 홀로 지성소로 들어갔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노사제는 나를 향해 신의 아들이라 불렀다. 그 순간 내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권위를 세우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다. 내가 겪어온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우연이 아니며 내가 가야 할 길이 인류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흐름 속에 있음을 확인받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나는 사막의 고독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했고 비로소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를 넘어 세계의 군주로서의 자각을 얻었다. 나를 괴롭히던 출생의 비밀과 아버지와의 불화는 그 깊은 모래 속에 묻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났다. 사막에서 돌아온 나는 나일강 입구에 내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세우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한 점령지의 거점이 아니었다.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만나고 인종과 종교의 벽을 허물어 엎드리는 거대한 용광로를 만들고자 하는 나의 꿈이 투영된 설계도였다. 나는 파라오의 권위를 세우면서도 그리스의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련이 싹 텄다. 나와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마케도니아의 장군들은 내가 이집트의 옷을 입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그들은 정복한 땅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으나 나는 정복한 땅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보이지 않는 반발은 사막의 모래 폭풍보다 더 시리게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우리에게 남기고 싶다.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다. 너를 둘러싼 세상이 너를 규정하게 두지 마라. 때로는 스스로를 사막의 고립 속으로 던져 넣어라. 그 지독한 고독과 갈증 속에서 내 영혼이 내는 진실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내가 이룬 성취는 모래성처럼 허무할 뿐이다. 나는 시와 오아시스의 뜨거운 바람 속에서 내 운명의 나침반을 찾았다. 비록 동료들의 오해와 시샘이라는 새로운 짐을 지게 되었으나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신의 음성을 들은 자에게 망설임이란 사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이집트의 평화를 뒤로하고 다시 말머리를 돌려 동쪽으로 향한다. 다레이오스가 70만의 대군을 모아 가우가멜라의 평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제국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이 될 터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시와 오아시스의 샘물처럼 맑고 고요했다. 사막의 시련을 견뎌내고 신의 아들로 거듭난 나에게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앞에 놓인 운명의 잔을 기꺼이 들이켜며 거침없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지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고 나의 발걸음은 역사의 심장을 향해 힘차게 내디뎌졌다.